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터넷 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우리 서동주 목사님 이사를 하시게 되면은 인터넷 사정을 잘 고려해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동네는 화곡동에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관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면은 엄숙한 마음이 들죠. 엄숙한 마음이 드는데 법정에 들어가도 역시 그런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은 모든 시비에 사회생활 할 때 있어서 모든 시비의 종점이 이 법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사업적인 그 시스템이 있고 그 법정에는 캐논, 그 법이 있고 또 이 법을 다루는 유능한 훈련된 인재들, 판사와 또 검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지인들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개는 잘 이해하고 양보하고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들을 하지요. 이럴 경우에 자기의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시비의 애매한 객관적인 시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법정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한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증거를 만들어서 그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그 사법적인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비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사법적인 시스템에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3심 재판, 대법원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는 문제화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만은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 진리가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를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이겨서 패소한 사람이 한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회의 규범으로 사회적인 제도로 이런 사법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모세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 사사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은 누구나 다 분노할 만한 정의가 상실되고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등장하는 사람,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와서 고소하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온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질러서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집행관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마땅하다라고 제사장들의 편을 들어서 빌라도를 겁박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이끌어낸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리들 중에서 제일 악한 놈이 누구냐? 제일 못된 놈이 누구냐? 그 다음 못된 놈이 누구냐? 못된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누워놓고 못을 박아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인 권위와 왕적인 권위를 내팽개치고 불의한 재판을 한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은 살인자 빌라도가 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활하여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었으면서 대제사장의 충동에 의하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성 치는 그 무지한 백성들, 그들이 이 악한 자들입니까? 교활하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어려운 사람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자기들이 시기의 대상이라고 죽인 대사장들과 대의관들과 장로들이 제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자는 그럴지라도 자기의 고유의 권한인 재판의 그 의로운 재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 빌라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죄는 어느 죄가 정하다 어느 죄가 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을 볼 때에는 참 어떻게 이런 법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빌라도의 법정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악한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신적인 역사의 현장이다, 신적인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아담 하와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고 그 가죽을 입혀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죄사함의 원리, 그것이 구약 시대에 그대로 집행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사할 때에 반드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죄인이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에 짐승의 피를 내어서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죄인의 죄는 사하고 짐승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피로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가 구약 시대에 쭉 진행이 되어져 오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받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의 과정이 이 빌라도의 빌라도의 법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사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법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볼 것 같으면 온통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거룩하여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심지어는 택함을 입은 선민 유대인 그 백성들 그 무리들 한 통속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위를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야합한 그런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도 눈 깜짝하지 않을 그냥 한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빌라도는 자기의 그 직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죄 없는 생명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 덩어리가 빌라도의 그 법정에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들어갈 때의 그 신선한 그런 것은 간 곳이 없고 악취가 넘치는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의 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제사장의 죄, 세관의 죄, 장로들의 죄, 그 무리 이스라엘의 죄, 심지어는 빌라도의 죄까지, 그들의 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을 통하여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희생이 되셔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산제물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러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산제물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죽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음이 그분에 근접하지 못할, 영향도 미치지 못할 그분이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고민은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제물이 될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그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의 그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그 제사의 예식을 통하여서 산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고하게 고소한, 예수님의 명성을, 영향력을 시기한 제사장들의 시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서 당신께서는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예식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절차라는 것이 이 성경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의 그 규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엄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한쪽 면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서기관이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더 크게 신적인 사역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골고다로 향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 것은 우리가 이 빌라도의 법정은 한 번으로서 끝나야 되는 거, 한 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단번에 산재물이 되셨는데 그러한 억울하고 불의한 그 죄가 가득한 죄를 예수님께 지고 올라가신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도 족하다는 거예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빌라도의 법정은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해결하셨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는 이 빌라도의 법정 주변을 맴돌고 사는 죄악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제사장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형제를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제도와 사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나의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없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사람의 인기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과 야합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야합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과 야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인물도 못 돼. 그런데 그들 옆에서 같이 손뼉치면서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없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한 번도 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법부 주변을 드나드는 일이 없으면 참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박영현 선교사님 법원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냥 없어요. 평범하게 없어요. 평범하게 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법 없이. 어찌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손해 날 일이 있으면은 억울해도 아유 내가 손해 나고 말지. 이걸 법으로 가져가. 뭘 법으로 가져가요? 내가 손해 나고 말지. 근데 저는 법정에 끌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주여. 예. 주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써먹는 주여. 소피아에서 제가 92년도에 가니까 8명이 곽사님, 목사님 테이프를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그 당시에 한인들이 110명 정도 소피아에 살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95명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95% 정도 복음화가 된 상황 아닙니까? 한 지역에서 95%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뭐 현지인 사역이 많아지고 뭐 기도등 그래가지고 한인교회는 이제 우리 이 파송교회 그 이제 부목사님이 저를 와서 도와오고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이제 단임권을 넘겨주고 저는 현지인 사역만 했는데 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키우셨고 이루셨고 하신 그러한 그 교회가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고소를 하니까 뭐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뭐 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저기 재판 그래 못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괘씸한 것들 무고죄로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그게 고담 절차입니다. 고담 절차. 저는 그거 무고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에 괘씸한 마음은 들지만 얼마나 괘씸한 마음은 들지만 그냥 마음 묻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집사람이 우리 집에 6인조 강도가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강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무릎에 총을 맞고 머리에 개머리판이 깨어지고 뭐 그래 이런 상황이 지나가면서 그 6인조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명이 체포하는 과정에 총격전 중에서 사살이 됐어요. 나머지 4명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12년이 걸렸어요. 12년이 걸렸는데 재판하다가 하다가 지어오니까 재판장이 죽었어요. 그 재판도 다시 했어. 그래 12년이 걸린 거예요. 12년 동안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 지나간 이야기,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12년을 용서했는데도 그 재판이 안 끝나네. 뭐 공소 시효가 끝난지 뭔지 이래가지고 그 재판이 넘어갔는데 그냥 무고히도 그렇게 끌려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 본부 들어왔을 때도 또 이런저런 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끌려다녀 보았는데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바가 없는데 무고히 이리 끌려다니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에 끌려다녀야 되겠는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끌려다녀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평범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히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이 그 뒤를 잡아 당기고, 당겨도 안 되면은 저 부분을 끌고 가고, 등등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불의한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놓은 그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쥐었다 뭐 했다 하고 뭐 난리 부리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 알았을 것 같으면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감히? 그 앞에 그냥 다들 엎드려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크고 작은 일에 희위하지 말고, 예, 마음 빼앗기지 말고,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보니까 이 많이 제사장들과 성인들 많이 고소를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빌라도가 저렇게 고소하는데 왜 말이 없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빌라도가 답답해서 뭐 이야기 좀 해보라 이거야. 이야기를 좀 해보라. 빌라도가 볼 때는 너 뭐 별 죄도 없는데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 빤해.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그에게 넘겨준 줄을 알미라라고 성경에 적었거든요.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말이었겠습니까? 왜 말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모욕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할 때 통과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건너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신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션을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담으시고 인내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뭐 매사에 사사건건 시비 있을 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인내하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니까 저 전임자에게 이제 이렇게 면직을 당한 거예요. 제가 서로를 쭉 살펴보니까 면직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차도 잘못되었어. 그래서 제가 복권을 시켜주다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아있는 국장님들에게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복직이 아니라 복권을 시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복권이 되었어. 그러나 그거를 면직을 시켰던 그런 루머들이 지금도 돌아다니. 지금도 선거사가 뭐 선거지 재산을 이랬다 저랬다 이런 루머가 돌아다녀요. 그 루머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하겠습니까? 놔두라고. 제가 그랬거든. 그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 해명을 하겠냐고. 놔두면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오해된 마음을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령이라고 그럴까? 그러게. 아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 누가 그런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만큼이 억울할 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것 같으면 어느 때인가 그 위대한 손이 나타나실 것 같으면 그 고난을 당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